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마지막 절 20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마지막 절 20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가 마지막 부분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 앞서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를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고난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고난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참고 인내하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일어난 일로 인해서 맹세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고난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향해서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이, 권면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 그 마지막 권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다면,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야고보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3절부터 18절에서는 고난 가운데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먼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한 뒤에 특별한 문제 하나인 질병에 걸린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은 이 모습을 이기기 위해서 합심기도로 극복해야 한다 강조합니다. 또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들면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면서 성도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에게 놓여진 문제, 그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그 문제 해결에는 오직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19절, 20절 말씀에서 야고보가 더 이야기하는 것은 미혹돼서 유혹에 빠져서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들을 또한 같이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떠난 사람들, 말씀을 떠난 사람들, 우리의 능력으로 그들을 돌이킬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이 아무리 유창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등을 진 사람들,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가능하냐? 그러면 왜 야고보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다시 미혹돼서 진리에 떠난 자들을 다시 돌이키도록 하냐? 돌이키게 만들어야 한다. 그럼 무엇으로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진리를 떠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돌이켜 주신다. 그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덮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그들이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그들의 죄를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이 그냥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기도에 관한 내용, 기도의 중요성을 마지막 19절과 20절을 통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결론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믿음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 생활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기도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야고보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이유 바로 역사하는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작지 않습니다. 매우 크기 때문에 야고보가 우리에게 기도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15절에서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기도, 우리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구원해 준다. 병든 자가 회복되어서 치유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우리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그들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사해 주신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과연 어떤 기도인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믿음의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들이 잘못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도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지지 않고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곧 의심이라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지혜를 주시되 의심하는 자에게는 응답하지 않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간절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주님께 와서
엎드렸던 해당장 야이로나 또 가나안 여인을 생각하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구하기 위한 부모의 마음보다 더 간절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의 특징을 볼 때 믿음의 기도에 가장 필요한 것 바로 우리의 순수한 마음, 간절한 마음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혈루증 앓은 여인은 오직 자신이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닿아도 병이 나을 것이다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의심이 없었고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옷깃에 스치기만 했을 뿐인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여인에게 전달돼서 여인의 병의 근원이 말라버렸다 이야기합니다. 회복된 것입니다. 마음속에 간절함을 가졌기에 그리고 온전하게 믿었기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야고보는 16절에서 오늘 말씀에서 의인의 간구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런 의인의 간구의 역사는 힘이 크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의 간구, 즉 믿음의 기도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정말 우리가 상상했던 우리의 상상보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큰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의인의 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의인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의인은 바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의인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의인의 간구, 의인을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의인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끊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고 믿음의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무릎 꿇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지 않고 만남을 소홀히 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늘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런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의인은 어떻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결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하는 모습을 갖고 그로 인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그로 인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왜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까?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가 말하는 것, 믿음의 기도에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에 있었던 역사의 한 인물을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는 위대한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녹과 같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보내리라 한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 선지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 서신의 수신자들을 위한 야고보의 배려의 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서신의 독자들은 자신들이 고귀한 신분의 엘리야 선지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에
야고보가 엘리야 선지자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다라고 야고보가 말합니까? 일반적인 자신과 자신의 서신을 편지를 읽을 사람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과 별 다를 바 없는 동일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갈등하고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지치고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되고 기도로 큰 능력을 행했다면 이 서신 야고보서를 읽는 독자들, 그들도 역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 그때 이스라엘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어떻게 되니까 큰 낭패에 빠졌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로 인해서 그동안 메말랐던 대지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땅에서 다시 생명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었던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도는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그 자리를 옮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죽음의 땅에서 다시 생기가 흐르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기운이 의인의 기도로 인해서 다시 생명의 기운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는 엘리야와 같은 특별한 자로부터 믿음의 기도는 엘리야와 같은 특별한 자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기도의 능력자들도 처음부터 특별한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한 기도의 능력을 처음부터 가진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두가 실패를 거듭해 가면서 그 기도의 능력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가장 첫째로 여기는 선지자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기도의 능력자가 된 사람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실패한 가운데서 그가 기도의 능력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능력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지 않도록 쉬지 않고 붙잡을 때 진정한 의인이 돼서 힘 있는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쓰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줄 아는 사람의 기도.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늘 열매 맺기를 즐겨 하십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생명이 솟아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생명을 솟아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해야만 합니다. 또 믿음의 기도가 왜 필요한가? 그 믿음의 기도는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어가는 생명을 다시금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기도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생명길로 돌아올 수 있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19절, 20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성도들 가운데 미혹되어 진리를 버리고 떠난 자들을 돌아서게 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이 이야기는 야고보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서신서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유행병처럼 퍼져있던 각종 이단들의 가르침에 빠져서 다른 믿음을 떠난 사람들, 그들의 교회 안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합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감독으로 있던 야고보의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즉 야고보는 앞서 교회 안에 있는 병든 자들을 위한 기도를 말하다가 갑자기 교회 울타리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권면의 인사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권면으로 인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돌이키게 하는 일은 장로뿐 아니라 모든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하나님은 형제의 가축들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끌어다가 형제 품에 돌려주라라고 신명기 22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 우리 역시 과거에는 동일하게 잃었던 양들에 속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이었고 죽음의 길로 달려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죄인의 길에서 돌이킴을 받아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누구의 기도로 돌이키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기도로 인하여서입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 말고도 우리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 방황하는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로 의인의 간구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연약한 영혼들 삼키기 위해서 이리저리 거닐면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연약한 자들은 쉽게 그들의 유혹에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온몸에 나병이 들려 예수님께 엎드려 간구한 나병 환자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께 엎드려 간구할 때 우리를 흔드는 유혹을 떨쳐낼 수가 있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가 하는 믿음의 기도는 잘못된 길에서 들어서는 우리의 형제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길잡이가 됩니다. 지금 당장 돌이키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의인의 지속적인 강구는 어떻습니까?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길에 서 있는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간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힘들게 믿음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 그들에게 힘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만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나약해져 있는 영혼들, 또 진리를 벗어나는 그런 영혼들, 미혹되어서 방황하는 영혼들, 그들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힘있게 능력있게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늘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교제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의인이 되어서 그 간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죄인의 길에 들어가는 자들,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다시금 돌이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릴 수 있고 그들의 길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서신을 읽는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에게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 너희 안에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 너희의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한 영혼이 잘못된 죄의 길로 가는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기도를 통해서 병들고 힘든 자들에게, 어려움 닥친 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모습을 경험해야 한다. 그런 모습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사람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기도는 이러한 힘이 이러한 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가리키면서 그 믿음의 기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멀어지지 않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야고보가 말하는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기 원한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의인의 간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역사하는 힘이 큰 그러한 기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영혼을 돌이킬 수 있는, 한 영혼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기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